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다시요. 요한계시록을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2장에서 3장 뭐죠? 성령으로 뭘 보라? 지상의 교회를 봐라. 4장에서 5장 성령으로 뭐다?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뭐를 보라? 하늘의 교회를 보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제 뭐다? 17장 인간의 모든 이런 어려움의 근원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정체와 운명을 보라.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예요? 17장서부터 20장입니다. 네 번의 성령. 마지막 성령이 뭐다? 새 예루살렘을 보라.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네 뭉텅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시간은 뭡니까? 여기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또 한 항목으로 제가 묶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뭉텅이가 뭐다? 일곱인을 떼가지고 작은 책자가 펼쳐졌는데 누가 그 작은 책을 받아 먹고 다시 전하는가? 하면서 그 작은 책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12장서부터 15장. 지금 오늘 우리가 하려고 오후에 잠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돼. 영적 전쟁 승리 이전에 일단 지금 잠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일단 구조가 여러분들의 눈에 일단 대략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2장입니다. 제가 아까 구조로 볼 적에 뭐부터 보라? 1장에서부터 11장을 일부로 보고 12장서부터 2부로 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부의 마지막에 뭐였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계시록 말고 계시록만 7대접 심판이 나오지 모든 최종은 뭘로 끝난다? 나팔 불 때 끝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몇 번째 나팔이 불려졌어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7장 15절 한번 보세요. 7장 15절 11장 15절 죄송해요. 11장 15절 왜 이걸 제가 일부의 끝으로 보는가? 7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15절 시작. 아멘.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 놀라웠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웠게 이때까지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만은 1장 1절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중에서도 묵시라. 그 다음에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이제 뭐가 됐다? 우리 주의 나라는 이건 아버지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아버지의 나라는 그냥 살짝 비껴드리고 아버지께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가 구원했으니까 너의 나라다라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다. 그러면 뭐예요? 다음이 있다 없다? 없지요. 영원한 끝입니다.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왕노를 하니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아까 우리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다? 알파 오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뭐예요? 장차 오실 이죠.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차 오실 리가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장차 오실 리가 오셔서 영원한 현재 이터널 나우가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나팔로서 다른 모든 성경도 끝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영원히 왕노로 탄다. 이걸로도 끝인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의 하나님이다 하는데 미래를 택략하신 것은 이미 그 미래가 영원한 현재로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을 보게 되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림의 긴급성.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땅의 모든 사방 백성이 들으라고 4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순교자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조금 기다려라. 그리고 6번째 나팔에서 7번째 나팔, 6인에서 7인, 그 마지막에 떨어지기 직전에는 항상 어떻습니까? 주님이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지연시키면서 그때 한 영이라도 더 구원케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구원할 자들을 다 구원해냈고, 그럴 적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악한 자들을 여기 심판해버리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예? 다른 이들은 심판, 멸망.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상과 심판이 이렇게 완전히 구별이 되고, 19절에 성전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끝인 걸 알 수 있다. 자, 근데 다시요. 10장, 11장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직전에 누가 하나님의 이 작은 책을 펼쳐 있는, 이 구체적으로는 12장에서 15장, 조금 더 나가면 요한계시록, 더 나가면 성경 66권을 받아먹고,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성경책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맨날, 우리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목회가 멈추면은 뭐합니까? 공부해서 학위 따놓으면은 목회가 돌팔될 줄 알고 세상에 잡다한 것을 먹고 있어. 그럼 우리가 잡다한 걸 먹는데 성도들이 뭘 먹겠습니까? 잡다한 것만 먹죠.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더라고. 그리고 10장, 11장에 보니까 이 마지막의 순간에 너희들은 움츠리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와 세상의 고난의 두 긴장 사이에서, 인치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러나 우리 복음을 공격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고난이 더 꽃배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 11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받아먹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자에게는 구원의 말씀, 그러나 심판받을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쓴 심판의 말씀을 함께 전하되,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했던 것처럼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 넘어 두 촛대,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다 뭡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조금 미리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요, 마지막 때는 뭡니까? 능력 대결로 반드시 나갑니다. 앞에는 뭐죠? 진리 대결인데, 우리는 사실 진리 대결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경책이 진리인 건 뭐 명약관하니까 진리 대결이야. 뭐 아이고 신천지나 뭐 허접한 놈들, 진리 대결에서는 어지간하면 우리가 몽땅 다 승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지막 때에 사탄은 항상 어떻습니까? 하늘의 권능을 보여줘요. 용이 항상 자기 밑에 있는 귀신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뭡니까? 큰 표적과 이적을 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쇼를 행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그를 보면서 완전히 다 현혹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다? 능력 대결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있을지게. 우리는 참으로 적그리스도를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종로로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고 해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장로교 전통이 구된 분일지라도 저희 말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엘리야가 참으로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에 계셨다?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다. 그 말을 아주 금가옥조로 여깁니다. 네, 여러분 그거는 해석학으로는 완전 빵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능력의 종이잖아요. 능력의 종. 근데 그 능력의 종에게 주님은 이제 뭐를 더 강조하시는 겁니까? 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이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도 진리 사역에서도 이전의 능력의 사역자 엘리야의 수준이 될지어다라고 그에게 밸런스 앤 하모니로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능력의 엘리야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가 엘리야가 뭘 설교했는지 여러분 솔직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능력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에게 좀 제자 사역 진리 사역 좀 잘하라고 그렇게 한 말인데 우리는 그 문맥을 완전히 거두절미하고 아 그렇지 하나님은 말이야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 말씀만이야. 이건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완전 빵입니다. 빵. 예?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그 따르는 뭡니까? 능력으로 함께 하사. 어떻게 했었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임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 사역과 능력 사역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표가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진리 목회, 능력 목회, 예, 사랑 목회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진리의 대결, 능력의 대결. 저는 솔직히 신천지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은 거는 신천지는 능력은 없어요. 예? 기가봤자 진리고 뭐 진리야 뭐. 신천지 녀석들 요한계시록 써놓은 거 보게 되면 참 이런 예? 잡스러운 거를 믿는 놈들이 너무 참 신기하게 보일 정도인데 근데 여러분 능력 대결에서 우리가 과연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서 누구를 미혹한다?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최고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최고의 신자가 택한 자예요. 근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집중 공격에 들어간다? 택한 자를 미혹을 하는데 뭘로요? 능력과 표적을 가지고 그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사역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사역은 반드시 여러분 진리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적에 거기는 반드시 최고의 능력 사탄의 종로로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회복이 되고 병든 자들이 반드시 고침을 받고 여러분 저도 개척했습니다. 10년을 개척했습니다. 근데 개척해 보시면 아시죠? 설교도 정말 잘해요. 근데 여러분 설교만 잘하면 안 돼요. 개척교회 할 적에는. 응? 정말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아멘을 좀 하세요. 저도 그래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그나마 여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최영규 목사님이 정말 개척하셔서 크게 승리하셨는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느라 정말 그랬어요. 예? 그냥 말씀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죽는 말씀의 사자로서 그러나 또한 오직 기도하면서 여러분 능력은 기도였지 기도.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에도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그럼 여러분 그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미혹당해 있는 그 사탄의 종도로 난 사람들 우리가 다시 예언해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야 돼요. 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사실 능력 사역은 이 진리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단과의 또 싸움할 적에도 뭐가 또 있습니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신천지가 봤을 때 진리 대결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게 되면 진리 대결에서는 그놈들이 더 알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읽고 듣고 직행하는 자가 보겠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요한계시록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걔네들은 요한계시록 정말 허접한 요한계시록이나 딸딸딸딸딸 암기해가지고 했던 그놈들하고 요한계시록 진리 대결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신천지에는 이건 없지만 솔직히 교육에 되면 여러분 정말 사랑받는 느낌을 갖습니까? 신천지에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영에 조금 관심 있다 하게 되면요. 그 다음날 수영을 잘하는 별의별 선생님들이 쫙 포진해서 자매를 기다려서 자기가 좀 축구를 좀 할 줄 아는데 저는요 축구하는 사람들이 동아리가 있다 해서 왔습니다 하게 되면 어때요? 그냥 축구하는 사람들 한 팀이 그냥 그대로 마련해서 모든 피를 완전히 사랑을 여러분 우리 니드라는 게 있잖아요. 니드 욕구 이 욕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베이직 니드라는 게 있죠. 일단 먹고 살아야지. 그거 없으면 뭐 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펠트 니드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현재 느끼는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얼티미트 궁극적인 욕구,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가치와 하나님의 구멍. 이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이 베이직 펠트 니드를 충족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요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건데 우리는 아예 이게 안 되어져요. 그러니 뭐 이게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목회는 진리 목회고 우리의 목회는 능력 목회고 우리의 목회는 정말 사랑이 없으면 진리도 꽝, 능력도 nothing. 자, 이런 가운데서 아무쪼록 이분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목양을 하셨다. 자,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2장에 오게 되면은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3절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붉은 용이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하고 그 다음에 붉은 용이 이상한 모습으로 서로 대칭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붉은 용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 뭐죠? 4절 하반절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누구를 삼키고자 했다?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이거 5절 보면은 잘 보세요. 교회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활동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12장은 뭡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22장 아니 최소한 12장서부터 15장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15장을 한번 봐보세요. 15장에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게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유리바다를 건넜어요. 뭘 건넌 거지요? 홍해바다를 건넜던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여기도 벌써 666이 이렇게 나오죠. 다시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3마리 나오죠. 그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여러분 일단 벗어난 자들은 뭘 말합니까? 자, 18장 4절 한 번만 잠깐만 보세요. 18장 4절. 18장 4절. 자, 18장 4절입니다. 벗어난 걸 뭘 말하는 겁니까? 18장 4절 5절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죄에서 벗어나라. 죄에서 벗어나라. 사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라. 벗어나라. 그리고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시작.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이름해야 해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충신과 진실, 성실, 그러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이게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우리가 읽은 거. 근데 오늘 15장 2절을 보니까 어때요? 유리바다를 건너옵니다. 이집트로 상징되어지는 바빌론 제국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나라를 이제 유리바다, 뭘 말한 것 같아요? 홍해. 홍해를 건너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 우상,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아까 벗어났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고, 이기고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것들을 이긴 그러한 자들이 3절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4절입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로도 12장서부터 15장 이것도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한 바퀴가 쑥 돌아갑니다. 물론 12장에서부터 22장 전체도 초림으로부터 재림. 1장부터 12장, 11장은 보니까 어때? 끄트머리가 분명히 이게 재림으로 딱 돼 있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다? 아까 어때요? 7인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을 떼니까 마지막 인에서 다시 7나팔이 나고 7나팔이 또 떼어지니까 7대접이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가더라. 제가 이런 해석을 싫어하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7인 7나팔이 한 사이클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12장 15절이 또 한 바퀴가 또 돌아가고 또 크게 보면 12장과 22장이 또 12장부터 22장이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가면서 앞에 부분은 세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걸 본다면 12장서부터는 그 세계사의 배후에 뭐가 있다? 용과 바다의 짐승, 육지의 짐승 이런 사탄이 인간을 눌러서 압박을 해서 종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영적으로 다시 12장서부터는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여러분 이때 그 5절에 보니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굽니까?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그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2장이 뭐예요? 시편 2장이 온 천하 만민들이 메시아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아주 그냥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저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려 부수리로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그러한 것을 그래서 정확히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이제는 대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사탄은 어떻습니까? 예, 3절 4절에 보니까 자기만 추방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같이 땅으로 추방되어서, 요거는 미가엘, 여러분 미가엘 아시죠? 미가엘에 의해서 우리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에벤마게라고도 하고 사탄이 어떻다 하면 온 천하를 꿰던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이 기도가 종말론적인 기도로 바뀌면 뭡니까? 주여, 미가엘과 선한 천사를 통해서 옛뱀 그리고 3분의 1의 그 악한 천사들이 다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지상에서도 그 뜻이 땅에서도 십자가의 군병들로 통해서 저들이 내어 쫓기고 무저갱에 던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이게 종말론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쓰고 없어서 뭡니까? 사탄의 시험 그리고 악한 자 저 사탄에게서 우리를 능히 벗어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얼마든지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 이 한복판에서 이 사탄이 이제 총공격하고 있는 한복판에서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리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자, 영적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형제들이 피와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는 것을 먼저 선포해요. 뭘로 이긴다?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뭐를로?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객관적인 말씀도 위대하지만 내가 체험한 말씀. 예? 많은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승리했습니다라는 나만의 특별한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때요?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의 복음. 자, 여러분 보십시오. 12장 6절에도 보니까 핍박받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와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이 한 때와 두 때 반 때 1260일 다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후 3년 반에 마지막 대대적인 핍박이라고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때 우리의 교회, 여기 여자는 교회죠. 교회를 양육하시고 또 양육하시고 양육하는 정도가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어떻게 이겼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순교자의 각오로 나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승리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남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 교회 전체라 안 하고 여자의 남은 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알지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구만 남습니까? 구루터기 남은 자들만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어서 70년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시작했던 것, 바벨론 포로기의 일을 아시죠? 거기에 남은 자라는 게 나와요. 지금 교회 우리가 안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는데 11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1장 1절에 성전과 제단을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여기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똑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2절 성전 바깥 마당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뭐다? 좁은 문 넓은 문에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껏해봤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래도 괜찮은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좁은 문 넓은 문 너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는 반석의 집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모래의 집이 있다.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제자들 가운데서도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과 세상을 나누는 게 아니고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지금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야 누가 나옵니까? 예, 함께하고 있는 말씀을 듣는 무리들인데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고도 행치 않은 자로 나뉘어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도 있지만 넓은 문, 멸망의 문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그리로 가고 찾는 자가 많으니까 같이 가다가 멸망하는 자들 두 부류로 나뉘었다. 너는 어디 편이냐?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 남은 자라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미 적그리스도,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제 배교 배도해서 적그리스도가 됐고, 선지자 노릇을 했던 자들이 배교 배도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졌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핍박과 환난 생겨서 어떻습니까? 교회를 벗어나서 사탄의 표를 받는 자들이 있고, 11장 1, 2절에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전 바깥 마당에서 참으로, 2절 보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어떻게 한다? 짓밟는다. 예?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은 자가 돼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인이었고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전 바깥들에만 있다가 오히려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는 사람들, 이것도 역시 42달 후 3년 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12장 17절로 와서는 우리는 참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로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13장 7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13장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못된 짓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42달간만 이루겠는데,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아니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권세인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기기는커녕 패배해버리고, 우리가 왕처럼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질 때,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고 패배하고 죽어버리는 것 같을 적에 그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10절 뭘 말합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하면서 여러분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시작.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데 뭐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의 경천 애인의 그 계명을 지키고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절로서 지조로 지킬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3장에 보게 되면 666이 나오죠. 뭐 표를 받지요. 예? 자, 그럴 적에 14장 1절을 보십시오. 이런 모든 자들이 몰려들 적에 14장 1절 시작. 자, 13장 16절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14장 1절에는 어떻습니까? 저들이 우리를 대대적으로 핍박으로 몰려올 적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인 이야기 조금만 하고 그냥 여기서 시간이 좀 돼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인을 어디에 봤습니까? 여기 이마, 손목입니다. 원래 뭐죠? 이 이마에 경문 뭘 달았어요? 신명기 6장 5절 쉐마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거를 여기다가 달았어요. 손목에다도 경문이 뭡니까? 또 똑같은 말씀.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는 사탄의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어느새 우리의 이것은 뭐다? 사탄의 표에 지배받는다는 것이에요. 생활의 염려, 쾌락, 물질. 여러분 잘 아시죠? 가시밭에 떨어진 비유를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생활의 염려, 재물, 향락으로 인하여 결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에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근데 늘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예? 어떻게 하면 저놈한테 사기 쳐먹을까? 여러분 그건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직분자여도 그건 사탄의 표를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목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돼서 남편이 크리스찬 남편이 중직자가 아내를 때리는 거 나 여러 번 봤습니다. 목회자가 가서 말려도 그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기도의 손, 봉사의 손, 축복의 손이 사탄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손이 대놓고 무슨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내가 인침을 받고 내가 선택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손입니까? 봉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손이면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의 권력, 돈, 쾌락 그런 것으로 가득하다면 죄송해요. 목회자도 예? 중직자들도 그건 사탄의 표를 맞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인이 맞았다는 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저 사람 보면 나 하나님 못 봐서도 저 사람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손 봐봐. 응? 네일 아트 비록 어려워서 너무 받아서 못했어도 나 저 사람 손 남들은 투박하다 할지라도 기도의 손, 봉사의 손 나를 안아주는 저 손을 보게 돼. 마치 예수님의 손을 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남들이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을 경우도 많아. 그럴지라도 성도들아 인내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13절입니다. 13절. 자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네.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어도 가장 복될 줄로 믿습니다. 7가지 복 할 적에 잠깐 소개했지만 여기서의 죽음의 복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이 복이 있도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마침내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서도 둘로 나뉠 것입니다. 사탄의 표로 변절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인침을 사수하는 사람. 지금부터 깨어서 준비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았으니 하나님 생각, 전도할 사람들만 생각이 나고 참으로 내가 섬겨져야 될 생각만, 사람만 생각나고 하늘 영광 보자가 늘 생각나고, 그리고 늘 그것을 거룩한 손으로, 봉사의 손으로, 주머니를 털어 지갑을 털어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